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것은 평화일 겁니다. 근데 여전히 지구촌에는 평화가 없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 많은 백성들이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숨죽이며 고통 속에 있고, 지구촌에도 여러 곳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참된 평화가 임하여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라이언 일병구학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한 가족의 부모님이, 한 가족의 어머님이 자녀 4명을 전장에 보냅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넷이 전장에 나갔는데 3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지금 있을 것 같다, 죽었다는 보고는 없으니까 살았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그 남은 아이는 그래도 이 부모에게 이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만은 살아서 돌려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구출하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가 라이언 일병입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부모님의 품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구출 작전을 펼친 겁니다. 특수부대 18명으로 구성된 특수부대가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뛰어듭니다. 구출하러 갔던 부대원들이 대부분 죽고요, 2명이 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감동적인 영화죠. 근데 이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지로 그 군인들을 왜 보내느냐, 죽음을 무릅쓰고 보내는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한 사람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이를 구출해냈다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인데,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영화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무모한 작전같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한다, 세상의 계산적인 논리로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결국 구출한 거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성탄절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이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어떠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는 포타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어가 그 원형은 포타포스.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놀람과 감탄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였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영어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How great a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어떠한 사랑인가? 그런 표현이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이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우주만큼.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드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네,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덤덤해진 거. 이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가 있다 그러죠? 너무 작은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작으니까 못 듣죠.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말. 이해가 안 돼요. 작은 소리야 못 듣는다고 하지만 큰 소리인데 왜 못 들을까요? 근데 너무 큰 소리 우리가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없고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만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는 그래요.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너무 큰 소리 못 듣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예,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 내 수준으로는 그만큼 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그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이 임한 날이 오늘 성탄절인데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수십억 명이 있다 그러면 수십억 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서 쪼개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각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다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나에게 이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화목제물 삼으셨네. 그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놀랍네. 또 다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사랑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도 그 눈물로 다 못 갚을 줄 알기 때문에 이 몸밖에 없어 이 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탄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하나 공휴일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날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사랑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입은 자고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보는데 이 1절 말씀을 다 읽는 순간 막 온몸에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전율이 났어요. 그리고 다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날이거든요. 엄청난 사랑.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건 또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메이징이죠. 어메이징.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데 장래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는 이 사실, 에베소서 2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니. 놀라운 일. 그 사랑을 그날 묵상하는데요,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내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덤덤해졌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무덤덤해졌습니다. 그리고 감격도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이 감격과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 보내서는 안 돼요.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 것이며, 그렇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될 것이며,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봉사할 때 어떤 봉사가 다르지요. 이전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게 아니고 작년 성탄절, 올해 성탄절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 달라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3절이죠. 우리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요. 둘째는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범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요.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셋째 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당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유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과 싸워야 되는 거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고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대적을 마귀가 아닌 이웃으로, 성도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가족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야, 이거 이웃이 아니고 누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가 하나님. 그 사랑 알면요, 누구 때문에 삐치고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흔들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연말만 되면 나타나는 성도가 있대요. 어떤 성도가 나타나냐면 풍성도가 나타나요. 풍선 같은 성도. 언제 터질지 몰라서 풍성도. 네? 럭성도. 럭비공처럼 어디들 튈지 모르는데요. 럭성도. 네, 삐집사도 있대요. 삐집사.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섭집사도 있다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연집사도 있대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연처럼 실로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돼. 항상.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우리 말고 요 옆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지, 이웃이 뭐라고 누가 옆에 있는 성도가 뭐라고 해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이웃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왼수 이 누구가 아니에요. 시험에 들고 미혹하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 받았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랑이 증거돼야 이 성탄절 아침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셨습니다. 이 복된 아침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